저 오늘 성경의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지난주부터 우리는 사도신경의 말씀, 사도신경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 첫 번째로 나는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어떤 분은 사도신경이 기도인 줄 알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기도는 아니고 사도신경 말 그대로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 짧은 고백처럼 나 또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와 그리고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내가 고백한다라고 하는 짧은 신앙의 고백문이 사도신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 사도신경은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 세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고요. 세 번째로는 나는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틀로 구성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짧은 신학 고백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성부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사도신경의 이제 첫 번째 해당이 되지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는데, 믿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오늘은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네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바로 이 문장을 가지고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중요하기 때문에 암송하잖아요. 그래서 평생 우리가 암송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데, 암송을 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지나가는 경향이 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믿습니다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진실되게 또 아주 그 진정성 있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와 교회의 많은 그 성도들 앞에 내가 고백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두고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암송했지만은 뭐 주문 외우듯이 그냥 후딱 해치우고 마는 그런 이 신경이 아니라 내 신앙, 나의 믿음에 대한 나의 진실된 고백,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이 강해의 말씀을 계속하면서 거의 한 12주 정도 함께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의 대상,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두르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을 믿고 주님 앞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알고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안다고 해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신앙으로 알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 주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 내용을 좀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자, 오늘은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주는 창조 주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성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는 믿음, 그 고백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두 번째로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사실은 여기까지 말씀해도 이미 설교 다 끝난 거죠. 이것만 정확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의식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죠. 그러니까 뭐 서두를 것도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로 이 고백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그죠? 제대로 하기만 하면 사실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변화받을 수밖에 없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다면, 이 고백을 진정으로 드리면서 정말 믿고 의지하면서 드린다고 한다면 사실 우울한 마음 떠나갈 수 있고요, 두려운 마음은 뭐 도망갈 수 있고, 그리고 의기소침하다가도 정신이 번쩍 드는 게 바로 그거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나에게 아버지 노릇을 해주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진짜 좋으신 아버지 노릇을 내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기도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런 고백을 진지하게 한다, 정말 진지하게 이 고백을 내가 믿고 내가 이 고백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끝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할 것도 없어.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게 아버지 노릇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기도할 때마다, 자녀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가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테니 내가 세상에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 근심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 이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 어깨를 피지 않겠어요? 허리를 피지 않겠어요? 매사에 자신감을 갖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만심을 갖고 그리고 교만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자신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믿음의 대상 되시고 나의 믿음의 든든한 백이 되신 분이 전능하신, 다음 주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모든 만물들을, 세상 만물을 당신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와주셨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내게 와주셨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사실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이 늘 건성이기 때문에 사실 염려하는 거죠. 근심하는 거죠. 이 고백이 제대로 된 고백이 아니라 그냥 뭐 형식적으로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고백으로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다 보니까 세상 근심, 오만 가지 염려, 이것을 가지고 우울에 빠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러고 산다 그 말이야. 근데 사실은 이 고백이 제대로 된 고백으로 나의 입으로 나의 전심으로 드려지는 고백이 된다고 한다면 게임이 끝난 거죠. 이미 끝난 거야.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백이 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책임감 있게 다뤄주시는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진지한 고백, 신실한 고백이 다시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 두 가지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라고 자꾸 고백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다는 거지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는 뭐죠? 아버지를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것이 아빠예요. 그렇죠? 아버지를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것이 아빠예요. 어렸을 때는 아빠 아빠 그런다고. 그러다 조금 철이 들기 시작하면 아버지 아버지. 왜냐하면 그 아빠는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아빠인데 나중에 보니까 화도 내시고 잘못하면 막 꾸짖기도 하시는 엄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줄 아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성령께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되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엄청난 백입니다. 든든한 백입니다. 인생의 가장 든든한 백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좀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다 잘해줄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본인도 그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어렸을 때 훌쩍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세상에 우리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고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리고 그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뭐 아버지의 마음이야 뭐 다 해주고 싶죠.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 그 이상 해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바로 이 권세라고 말씀을 언급을 한 것처럼 이 자녀는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으니까 권세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좋으시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좋으신 아버지로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한계가 보여지는, 한계가 있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이죠. 무한한 아버지죠. 그래서 무한대로 어떤 것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66권을 구석구석 보면 전부 다 그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것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전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파격적이었던 거죠. 이거는 엄청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래서 제가 늘 여러 번 드셔서 이제 귀에 못이 박혔을 텐데,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나 개인 기도할 때도 반드시 아버지를 빼지 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너무나도 좋은 것이 없다. 아버지를 불러라. 아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아버지를 빼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기도하면 하나님 섭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도 원래 그 원문에 보면 아버지를 제일 앞에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아람어로 아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요. 아빠 하늘에 계신 분이요.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아빠예요. 그 아빠는, 아람어의 아빠는 한국말의 아빠하고 똑같아요. 아버지를 아주 친근하게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르라.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아빠 하니까 조금 이상하니까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지, 원래는 아빠라고 부르, 아빠라고, 하나님 우리 아빠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수지 맞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엄청난 은혜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아빠라, 아빠로 부르짖으라 라고 했다는 그 자체가 기가 막힌 사건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에요. 아버지, 그러면 저는 예수님의 비유 하나가 생각이 나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은 저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비유다, 저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탕자의 비유로 유명한데 사실은 아버지 비유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였어요. 둘째 아들이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래서 아버지에게 받고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먼 나라로. 그래 그곳에 가가지고 돈을 모두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어요. 나중에는 쥐엄나무 열매,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어 굶주리고 있었을 때 그 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종들도 하인들도 전부 배불리 먹고 그렇게 기쁘게 사는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나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그 나간 자식을 기다리냐고 날마다 그 아들을 걱정하며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거지망탱이를 하고 빈 털터리로, 그리고 동구 밖으로 들어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금세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맞이해 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요,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감당하기가, 일컬음을 받기에 감당할 수 없으니 하인 중에 하나로 여겨주세요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5장 바로 22절인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했어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 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야. 그리고 너는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네가 밖에 나가서 내가 준 모든 돈을 다 어디다 썼느냐 일일이 다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욕제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주시면서,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벌려주시는 아버지라 그 말. 잔치를 벌려주신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요, 우리를 끝까지 받아주시는 아버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아버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을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고백만 잘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고백을 잘하면, 아니 사도신경의 고백을 처음부터 한번 하나씩 따져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웰컴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마다 내가 좋은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네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 속에는 다 오만 가지가 다 들어있는 고백이에요. 나를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바로 그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이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런 얘기. 전능하신 분. 사실 끝나지 않아요. 정말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부터 우리는 감동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고, 그 아버지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못할 것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짧은 글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됐더라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에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째는 뭐냐면 거룩하심이 온전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거룩하심이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다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신실하심이 무한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뭐냐면 아유, 내가 약속했는데 진짜인 줄 믿어서 이런 얘기나 통통 하면은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할 마음이 나겠느냐고요. 한참 하다가 아유, 그냥 농담으로 한번 한 얘기인데 그냥 믿었어? 이렇게 신실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근데 신실하심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말. 신실하심이 끊임이 없는 분이시다 그 말. 그뿐 아니라 의로우심도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의로우심도. 네? 세상에 의롭다 하지만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심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는 자비하심도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비하심도. 자비하심, 사랑하심, 바로 그 얘기죠.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지만은 그 사랑도 언제든지 이기적일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일 수가 없는 거지요. 아가페의 사랑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에로스의 그 사랑도 때로는 이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아요. 배신을 당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무한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 감당 못하는 에로스의 사랑도 있어요.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평생 동안 내가 책임져 줄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동안 내가 너를 언제든지 지켜줄게 하지만은 바로 그 에로스의 사랑도 무한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흰머리 조금 나기도 전에 본인이 벌써 일찍 떠나버리면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도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자비하심과 사랑하심도 무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긍휼하심에 있어서도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요, 그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욥기서 38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욥이 고난과 고통을 받잖아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요. 도저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내게 이 고난을 내게 주시는 것일까?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 욥의 한계죠. 그런데 이 고난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뭐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일까? 그러면서 주변의 친구들이 너의 고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까 회개하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나 회개할 것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싶다. 나는 죄가 없는데 도대체 내가 받는 고난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게 고난을 주시는 건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내가 묻고 싶다 하고 바등바등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욥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죠. 그러면서 욥에게 질문을 하는데 38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한번 좀 나하고 한번 변론해보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매력적인 거야. 저는 참 같이 대화하자는 거예요. 한번 좀 허리를 좀 대장부처럼 허리를 단단히 묶고 그리고 내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을 해봐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그러면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 만물들을 창조할 때 내가 이 땅을 기초를 두고 있을 때 너는 어디서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한번 내게 한번 대꾸해봐라. 대답 좀 한번 해봐라. 내가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어디서 무엇 했느냐? 네가 깨닫는 것이 있으면 좀 한번 내게 대꾸해보고 대답 좀 해봐라. 그런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대꾸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슨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한마디로 욥을 꺾어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의 말씀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가르쳐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이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의 시작이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냥 암송한다고 그냥 훌렁훌렁 넘어가지 마시고 한 구절 구절을 나의 마음 중심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전능한 아버지 노릇을 내가 너에게 해줄게 그런다고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일생, 우리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또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내가 너의 든든한 아버지 노릇 해줄게.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 그 아버지는 신실하신 하나님, 예?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때도 한이 없는, 한계가 없는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오늘도 여러분 사도신경 뭐 복잡한 거 없습니다. 간단했죠? 간단한 거 요거 딱 붙들고 나의 고백, 이게 내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내가 믿는 나의 고백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책임져 주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너도 대주세요 하면 끝나요. 그러면 우리는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신앙의 고백이 나의 살아있는 고백, 능력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